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봉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아비롤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봉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네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주를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두미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내 절기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거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네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네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내어 네가 이를 곳의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네 모든 원수들이 네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며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내가 네 경계를 홍해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강까지 정하고 그 땅의 주민을 네 손에 넘기리니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낼지라.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하게 할까 두려움이라. 네가 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이제 날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올해 더위가 좀 꺾이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아주 신선한 날인데 건강으로 또 함께 하시고 또 좋은 그런 계절을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출애굽을 읽으면은 인생이 보인다 그런 말뿐만이 아니라 출애굽을 보면은 구원이 보인다. 보통 이제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이 구원의 역사, 그것은 결국 가나안이라고 하는 그 장소를 의미한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면 우리 신약 시대 그리고 지금 우리의 시대는 이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침내 궁극적인 천국을 바라보면서 가는 그러한 삶. 그래서 이 출애굽을 보면은 또 우리 구원의 역사를 또 볼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나라고 하는 내 자신의 연약성, 우리 인간의 무능함을 인정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 이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바로 이것을 영접하는 것인데, 우리는 인간 스스로가 자신의 능력, 자신의 힘, 인간이 너무 연약한 거 아니냐, 신 앞에 어떻게 자신의 무능함을 인정하느냐, 난 그거를 할 수가 없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구원의 역사, 구약의 이 역사를 통해서 과연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구원의 원리가 또 무엇인가, 승리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체험했던 내용을 가지고 우리에게 장차 나타날 구원의 그 역사를 한번 유추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해 주시고 또 사랑해 주시고 또 그들의 핍박과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마침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처럼 가나안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늘 자상하게 그 땅에서 어떻게 지내야 될 것인가라는 것을 상세하게 말씀까지 해주시고, 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절기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기까지 여러 가지 여정 가운데서 만나게 되는 많은 이방 민족들이 있습니다. 그 민족들과 계속 싸워야 할 뿐만이 아니라 막상 또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곳으로 들어가서도 그곳에서 또 이방 민족과 또 싸워야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대라고 보기는 좀 어렵잖아요. 이게 많은 사람들이 출애굽을 하고 있지만은 광야 생활 가운데서 무슨 군사 훈련을 하겠습니까? 그들에게 무슨 무기가 있겠습니까? 그냥 노예로 살다가 광야로 나온 거기 때문에 누구와 만나서 싸워야 할 때 이들은 사실 오합지졸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실제 객관적으로 볼 때에도 도중에 만나는 이방 민족들은 거기서 거주했던 사람들이니까 그들 나름대로의 군사력도 있을 것이고 조직력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맞서서 싸울 힘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그들을 싸우고 내쫓고 하는 것이 사실 그게 어떻게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지할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었다는 거죠. 내가 무능하고 우리는 할 수 있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승리의 그 모티브가 될 수 있는 것은 여호와만 의지해 나가는 것. 그것을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구원의 조건과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라는 그 자체가 나의 무능함을 인정을 하고 좀 하나님의 은혜에 전폭적으로 의지해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린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은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앞에서 보셨습니다마는 아말렉 군사와 싸울 때에도 그들이 무엇으로 승리할 수 있었습니까? 결국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고,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기시게 해 주신 것이죠. 나중에 여리고성에 그 함락시킬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리고성도 하나님께서 돌라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돌라라고 했을 때, 말씀에 순종했을 때 결국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이 이야기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여기에 구원의 원리가 있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사단의 권세에 이겨서,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겨서 승리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늘 외치면서 살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힘은 연약하고 내 힘은 약하고 정말 쓰러질 수밖에 없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을 갖고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백성들을 향해서 두 번째로는 풍성과 번성의 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하시잖아요. 오늘 24절과 본문 25절에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방 족속들이 섬기던 그 이방 신들 이것을 다 타파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만 섬기게 되면은 너희에게 이 풍성한 가나안 땅의 축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들에겐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었죠. 양식도 필요하고 물도 필요하고 또 어떤 경우는 질병에서의 보호도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요구하시는 어떤 의미에서는 한 가지라고 볼 수 있죠. 우상을 타파하고 여호와만을 섬기는 것.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만 하면 너희가 딴 데 눈 팔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나안 땅의 풍요와 번성을 누리게 될 것이다. 어떻게 생각하면은 굉장히 간단한 거 아닙니까? 굉장히 쉬운 거 아닌가요? 그런데 인간이 그러질 못한 것 같아요. 항상 인간은 한 가지에 만족을 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자꾸 딴 데에 눈을 돌리고 딴 데에 한눈 팔고 딴 것이 더 좋아 보이기도 하고 딴 것이 더 풍족해 보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들이 만나와 메추라기 먹으면서 처음에 신났다가 좀 있으면 아이고 진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의 이 연약성이 바로 여기서 발견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오늘날의 이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고 온전히 섬기며 살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세상적인 것이 당장 눈앞에 더 좋아 보이고 그것이 나를 도와줄 수 있는 큰 힘이 되는 것처럼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항상 2순위로 물러가 있는 겁니다. 급할 때야 그때 가서 어이쿠 하나님 이렇게 붙잡으려고 하는 그런 연약한 모습들.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러한 온전한 믿음, 온전한 순종하기가 참 그렇게 쉽지 않아 보입니다. 수시로 우리는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고 또 자꾸 하나님 아닌 또 다른 우상에 눈을 돌리고 결국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그들에게 재앙과 심판을 선포하는 겁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우리 인간의 삶을 살면서 이렇게 팬데믹이라고 하는 것들도 사실 우리가 정말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는 것. 여러분 과거 이 코로나뿐만이 아니라 성경의 역사 가운데서도 뭐 패스트라든가 여러 가지 질병들 많이 있었던 거 보잖아요.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해 주시는 것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깨닫지 못하는 그러한 아쉬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글쎄 이제 팬데믹이 끝나고 코로나 사태가 끝나고 나면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 과연 이 일을 통해서 역시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살 수가 없구나 라고 과연 그렇게 고백을 할까? 아니면 반대로 참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인간의 지혜는 뛰어나다. 인간이 이런 백신도 만들고 결국 이런 모든 것들도 승리하고 이겨내는 우리 인간의 놀라운 지혜, 인간의 힘. 혹시 이것을 칭송하지 않을까? 바벨탑을 쌓고 나서 우리의 이름을 정말 이 지상의 모든 자들에게 우리가 떨쳐 보이자. 여러분 혹시 또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돌아가는 것이 아닐까 하는 그러한 염려와 우려가 참으로 많습니다. 정말 이러한 때 하나님을 더 붙잡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주님을 붙잡으려고 하는 그런 간절한 신앙으로 메어 달리게 될지
혹시 젊은이들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이 필요 없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 없다, 어떤 이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거부하는 현상들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하는 정말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많은 기도가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과 영원한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 약속을 통해서 지금도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지금 잠시 고난이 있고, 지금 잠시 광야 생활 같고, 지금 잠시 어려운 것처럼 보이지만 궁극적인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구원의 역사예요. 우리가 저 천성에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 영생의 복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음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결코 구원받은 자로서 패배하는 삶이 아니라 승리하는 그런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어렵고 힘든 시기 이제 서서히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힘들고 어려워 보이지만 아버지 하나님, 이제 다시 우리에게 해방과 또 자유함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이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경외하고 두려워할 줄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의 위대함을 찬양하는 그런 오판을 저지르지 아니하도록 주여 저희들을 인쳐 주옵소서. 이번 모든 일들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나님을 찾는 귀한 믿음의 역사들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도 성일입니다. 성일도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감사함으로 구별하여 드리는 귀한 주일 예배로 주님 이끌어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다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